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창세기 6장 22절과 창세기 6장 22절부터 7장 1절까지, 그리고 7장 20절부터 22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 이렇게 좀 긴 본문이긴 한데,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해야 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기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결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또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구이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억은요, 건강도 결정하는데, 왜냐하면 먹어도 되는 것과 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해야지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억은 우리의 사고, 생각하는 것들을 결정하는데, 만나야 하는 사람과 만나야지 말아야 할 사람을 기억해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 우리가 그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그 신앙도 아마 헤매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되어서 심판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라고 말하고, 그로 인해서 온 땅이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또 하나님의 생기로 삶이 시작된 인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즉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의 삶과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니까 무엇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고 잊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방향을 잃고 헤매이다가 홍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사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던 사람,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노아의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기억이 우리의 기억의 기준이 되어서 삶의 방향성들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또 그 길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온갖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쩌면 이미 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각자의 이유에 따라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신경 쓸 것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 막막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자신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저마다 자신의 기억에 근거한 걸음들을 걸어가고, 어쩌면 그것은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이 아닌 자신이 생각해낸 믿음의 삶을 스스로 말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사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요,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을 쉽게 잊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나 연인, 또 친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를 않고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그 기준대로 맞추어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십자가 아래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고 또 잊어버리려고 했고 의지적으로 거부하려 했던 그 사실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에 슬퍼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삶은 노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 타락한 온 인류가 심판과 방주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을 위한 말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한 말씀으로 받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기준은 오직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을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사실은 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만으로는 믿음의 걸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행동이 있어야 함을 또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면서도 말씀을 듣기라도 했다며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말없이 다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그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히 인정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믿음의 걸음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또 홍수 심판 속에서 이 세상과 완벽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구원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믿음을 따라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어쩌면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또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어쩌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그것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는 흩어져서 삶 속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 손과 발을 통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의의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예배할 자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번 주 예배부터는 23일 주일과 또 30일 이틀에 걸쳐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됩니다. 우리 환경과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배로 만족해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스스로 세웠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한다면 결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말씀대로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그날에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준비하시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 의지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또 저에게 또 우리 임원들에게 알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직접 대면하여 만나지는 못하지만 믿음의 삶을 사는 자답게 마음은 늘 가까이 주님과 함께 또 공동체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늘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또 신앙의 삶을 스스로 규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힘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또 기도와 또 틈틈이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의 언어와 또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늘 기억하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3일과 30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어지는 수련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대면하여 만나보지는 못하나 우리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또한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의 삶을 주님과 이웃들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이룰